우리 사도행전 16장까지 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바울 일행에 의해서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장면을 담아내고 있는 장이죠. 유럽 선교의 첫 선교지가 마게도냐의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창립 멤버들,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요, 그 가족들이 있었고, 또 귀신 들렸다가 바울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그 요종이 있었겠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바울의 발걸음은 다음 행선지로 향해요. 그게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거든요. 데살로니가. 그 장면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쯤에서 한번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쓴 편지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0년쯤 뒤에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대목만 들여다보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하면은 기쁨의 서신,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는 기쁨이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기쁨, 명사형, 기뻐하다, 또 이런 동사형, 기쁨과 관련된 단어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13번이거든요. 그래도 다른 글을 보니 16번이다, 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담아내고 있는 책이,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러니 굳이 한 대목을 본다면은 그 주제와 깊이 관련이 있는 본문을 보자. 그게 바로 여기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죠. 18절 보면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 기쁨의 고백, 이것과요 바울이 처한 상황, 이건 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냐면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죠. 한 2년 동안요 가택연금 상태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더 깊이 들어가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을 즈음에 이 빌립보서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해요. 상당히 위기 상황이었어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죽음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판결의 여부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 죽음의 문턱까지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그 주제가 기쁨이에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기쁨의 외침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궁금하죠. 도대체 바울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그 이유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는데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실 각각의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다릅니다. 처음에 기뻐하고와 나중에 기뻐하리라, 이 이유가 달라요. 첫 번째 기뻐하고, 뭐 때문인가? 그게 12절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 매임이죠. 쇠사슬에 매였어요. 그게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대목이죠. 바울이 매였으면,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자가 갇혔으면 이제 복음의 확장도 멈추게 되는 거죠. 복음의 진전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의 매임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는지 13절부터 바울이 수레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시위대는 그 로마 황제의 직속 관할 부대를 의미하죠. 근위대요. 로마 황제의 보위를 살피는 근위병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로마 군인들 하면은 꽤 탁월한 군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예요. 뭐 9,000명에서 13,000명까지 그 숫자를 가름하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제 직속 부대인 근위병이 바울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에서 중요한 죄수는요,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교대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시면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양쪽의 군인들 사이에 누웠다라는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보통 그래요. 죄수의 이 왼팔과 군인의 오른팔을 묶어요. 그리고 죄수의 오른팔과 군인의 왼팔을 사슬로 묶죠. 그래서 옆에서 단단히 지킵니다. 나머지 2명은요, 감옥 그 문 앞에서 또 보초를 서는 거죠. 이렇게 한 조가 돼서 6시간 꼴로 하루에 4번 교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장면을 여러분 그려보시면요, 참 흥미로워요. 보통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 발로 찾아다녀요. 복음 들고요. 근데 감옥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것도요, 6시간 동안은 꼼짝 못하고 바울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보통의 죄수라면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술할 때 죄수가 군인에게 매였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이 죄수인 한 표현을 바꿔야 됩니다. 군인들이 죄수 바울에게 묶인 것이에요. 왜요? 바울은 그냥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그리스도의 죄수잖아요. 군인들이 바울에게 6시간 동안 꼼짝없이 매어 있어야 해요. 그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부흥회가 열리는 거죠. 이 전도 집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보니 바울에게서는 다른 죄수들에게는 느껴지지 않은 향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죠. 보통 죄수들이요, 감옥에 들어오면은 그 입에 불평, 불만, 원망을 달고 삽니다. 특별히 지금 죽음의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려요. 다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의 그 표정에 역력히 드러나는 것은요,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이 사실인 것이죠. 그의 입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말이 가득하죠.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는 찬송과 기도로 그 밤을 보내잖아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어떤 남자의 새로운 향기가 느껴지는 거죠. 이 남자에게서 이 느껴지는 이 향기의 정체가 뭘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바울이 입을 여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하죠. 네, 바울은 오직 바울의 대화의 주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곧 복음이었죠. 그러니요, 그 6시간 동안 꼼짝없이 그들은 바울에게 묶여서요, 복음을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아니, 바울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지금 그들은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군인들이고, 바울은 한갓 죄수의 몸 아닙니까? 근데 그 죄수가 그 위험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네,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바울은요,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확신이 있었고요, 당당했어요. 바울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로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누구나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의 당당함은요, 그 한 장면에서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가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을 때, 한 2년 동안 또 가이사랴에 갇혀 있죠, 죄수의 몸으로. 그때 그 총독 베스도가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를 방문했을 때 재판을 열죠. 죄수 바울을 세웁니다. 그 앞에요, 베스도, 헤롯 아그리빠 내지는 많은 권력자들이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서 서서요, 그가 복음을 변증하는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외쳐요. 사도행전 26장 29절이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권력자들 앞에서 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인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 외에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당신들도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당당했습니다. 확신이 넘쳤어요. 열정이 있었죠. 그러니 그렇게 매여 있는 동안에 6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요. 자, 6시간의 말씀 집회가 끝나요? 부흥회가 끝나요? 그러면 그들은 가고요, 또 새로운 4명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에 16명씩.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일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들이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렸을 거라고요. 참 희한한 사람이 있다. 참,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과 더불어서 바울의 그 일신에 대해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겠죠. 여기에는요, 실질적인 열매가 있었습니다. 회심의 열매가 있었어요. 이 빌립보서가 마무리될 때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그때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요. 4장 22절이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다. 여기 집은 꼭 그 직계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대 군인들을 포함해서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회심의 열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시대와 그 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로 활용되어졌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매였다고 해서요, 복음까지 매이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진전 12절에 아까 그 진전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 단어가 프로코페라는 단어예요. 이게 합성어인데요, 프로, 앞으로 그런 의미고요, 콥토, 꺾다, 자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은 앞으로 잘라내고 꺾고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의미예요.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뚫고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군사 용어에도 사용되었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천하 제1의 부대는 로마 전차 부대죠. 로마 전차 부대에 그들의 그 발이 닿는 곳이라면은 다 로마의 영토로 바뀝니다. 정복이 이루어져요.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전차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길이 닦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전차 부대가 지나가는 그 길 앞에는 공병대가 있었대요.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에그나티아 가도 이런 그 도로인 거죠. 유명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로마 전차 부대가 지나가기에 공병대가 길을 닦아요. 그때 사용된 용어가 바로 이 프로코페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는 개척의 의미가 있고요, 또 정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였어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나아갈 어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뚫어요. 그리고 그 길로 복음이 전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은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인 이 근위병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겁니다. 로마 시대 사이로 길을 여시고 복음이 뚫고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정한호 전도사님이 가끔씩 그 사용하시는 그 말이 생각났어요. 동굴이 터널로 바뀐다. 참 적절한 비유인데,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정말 차이가 크죠. 동굴은요, 막혀 있잖아요. 어두컴컴하고요. 어디 앞이 꽉 막혀 있는 암담한 상황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동굴에 들어와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암담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은요, 터널을 지나가게 하심이죠. 여러분, 동굴에 막혀있는 그 앞이 뚫리면 그게 바로 터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돌아가면은 한참 걸릴 바로 그 길을 그냥 단번에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매여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막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매임을 놀라운 전진으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그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이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온 또 하나의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14절이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도요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열차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어떤 삶으로 전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바울이 재판이 여러 번 열렸을 것입니다. 그 재판정에 나가서요, 그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변명해요.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형제들이 지켜봐요. 죄수의 몸이지만, 사슬에 묶여 있지만 얼마나 확신차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 바울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두 주먹 불끈 쥐어요. 그러면서 재판정을 나가는 겁니다.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런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재판정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죠. 17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제 바울이 꼼짝없이 묶였잖아요. 더 이상 바울이 자기 세를 확장하지 못한다고요. 이게 기회다 해서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세를 확장시키기 위해 또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 있죠. 바울 틀림없이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뭡니까? 1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그래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 빨리 나가서 나도 열심히 전해서 내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울분을 토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기뻐해요. 동기는 비록 잘못됐으나 그들의 불순한 동기까지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맞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이것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죽음의 문턱에 끼어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뻐하던 이유였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 가지고 얼마나 또 씨름했겠습니까? 바울의 기쁨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이 강단에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겠습니까? 목사인데 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정말 네 안에 있는 기쁨의 참된 이유가 복음 전파에 있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전해지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너는 더없이 기뻐하고 있느냐? 그 일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쇠사슬에 매어도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더라도 기쁨으로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주된 요인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드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선포되는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가 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우리 마음에 한없이 기쁨이 스며드는 것입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두 번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또 바울이 이렇게 밝혀요.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했습니다. 구원, 이건요 단지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는 감옥에서의 구출을 의미하는 거죠. 감옥에서의 석방, 곧 무죄의 방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 있는데 유턴하는 거죠. 다시 생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몸이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의미해요. 그것이 바울에게 또 하나의 기쁨의 이유였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너희의 간구요. 너희의 간구.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들여다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또요,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애정 또한 만만치 않았다, 우리가 그 점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바울 많이 사랑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 꺼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고요. 또 그걸로 부족해서요,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교회 지도자를 보내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요, 또 헌금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돕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흥분이 되더라고요. 너무 단순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근데 이 대목에 이르러서 다시금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지금 바울이 자기가 무죄의 방면될 것이다, 그걸 확신하는데요, 그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죄의 방면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확신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거라는 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파장이 아니에요. 하늘에 가 닿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가 닿아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혹시라도 여러분 포기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지칩니다. 더 이상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지쳤다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합시다. 다시금 연약해진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웁시다.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병 고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의 많은 우리의 간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석방을 기뻐한다, 여러분, 그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진짜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단지 죽음에서 유턴해서 생이 연장됐기 때문에 바울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의 고백을 보면요, 오히려 죽기를 원해요. 이 세상을 떠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내가 더 원하는 바로라,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단지 삶이 연장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쇠사슬이 풀려지고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울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아니에요. 왜요? 바울은 감옥에 있든요, 감옥을 나오든 똑같이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쇠사슬이 묶여있지는 않지만 그의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지긴 하겠지만, 하지만 감옥 밖에서의 삶도요, 감옥 안에서의 삶과 방불하게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굶주림, 잠을 못 자는 것, 추위, 매맞음, 인간적인 배신 등 온갖 고난이요, 바울의 삶을 빼곡히 채워왔어요. 그런 삶이 이제 감옥을 벗어났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아니요, 여전히 똑같이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기뻐하는 겁니까? 그게요, 2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뭐냐?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다, 그에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 그건요,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 것이에요. 곧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내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겁니다. 고단하죠. 수고스러워요. 온갖 고통으로 점철됩니다. 하지만요, 그 고통의 수고를 통하여, 그 고단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단하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한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실 것이다, 지금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의 눈에 그려지는 지금 그림은 그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의 그 무릎의 섬김을 통하여, 그의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그 사실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을 기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요, 이 두 가지 표면적으로 달라 보이는 이유가 하나로 모아져요. 뭡니까? 그리스도죠.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때문에 기뻤고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생각하니 기뻤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웠던 것이에요. 이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유일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충만이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 있죠. 후렴이 그렇게 되어 있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건들면 예수가 튀어나와요. 오직 예수, 그것이 바울의 삶의 이유였고 전부였던 것이죠.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 왜 바울은 예수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 왜 바울의 삶의 이유,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뿐이었을까?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일진데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1장 8절에 바울의 고백에 있어요.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멘.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는 바울에게 있는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바울이 뭐 특별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또 이건요, 바울에게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짙은 것이었는지, 얼마나 진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무게를 바울의 사랑도 지니고 있었다.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여기 심장 말씀드렸죠. 이게 스플랑크논이라고요. 이게 내장, 창자,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했을까? 그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정말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강렬한 사랑으로, 그 내장이 타는 듯한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 그걸 표현해내고 싶은 거죠.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토록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라는 그 생명보다 나은 그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또요, 약간 알레고리이긴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했을까? 실제로 바울에게 뛰고 있는 그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냐? 그리스도의 심장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죽었어요, 죄로요. 그 죽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꺼내놓으신 겁니다. 심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바울이 다시 살아났죠.
이제 바울에게 띄고 있는 그 심장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바울이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를 위하여 심장을 내어주신,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진한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온 몸과 영혼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뭔지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의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진한 사랑을 우리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느끼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이 느껴져야 해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 온몸과 영혼이 감싸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기쁨의 절대적인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